시대마다 살아가는 삶이 다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일들이 뭐냐면 요로족 그리고 요로시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로란 말은 뭐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내일보다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미래보다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 현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자는 주의가 뭐냐? 요로족이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의 희망보다는 오늘 여기에서의 중심을 맞춰버려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요로족들의 모습이죠. 날마다 일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오늘 내가 즐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보상을 여기에서 보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보통 요로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짝 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즐기자 이런 주의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고 현재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느냐? 결혼은 사이드로 빠져요. 꼭 결혼이 필수일까? 꼭 중요할까?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한 영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이 요로족 시대가 마감되고 전혀 새로운 패턴의 삶을 추구하는 파이어족이 있어요. 파이어족. 이 파이어족은 뭐냐면 노후에 필요한 돈을 젊을 때 잘 준비해서 몇 살이 은퇴하느냐? 40살 이전에 은퇴하자. 그리고 놀고 즐겁고 여행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40 이전에 은퇴하자. 직장생활 너무나 힘들지 않느냐?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파이어족이에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는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것이 뭐냐면 큰 노력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에게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는 돈, 그게 뭐냐?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돈을 짤막한 시간에 벌 수 있느냐? 여기에 스터디가 이루어져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조물주 위에 무슨 주가 있다고요? 건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왜냐? 좀 건물주가 되면 큰 노력하지 않아도 매달 월세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먹고 살자.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요즘에는 조물주보다 건물주를 더 인기다.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영리하게 일을 하자. 이것이 뭐냐?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이끌려 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기본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한순간에 뭔가를 확 벌어서 40대 이전에 은퇴해서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에게는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멀리하는 기본의 삶,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시편 128편 1절과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 것을 얻는 가치가 투여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거저 얻은 것은 행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을 내가 받는 그 삶,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행복한 인생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 삶이 정돈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인생을 한탄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한탄으로 끝나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많이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세상이 왜 그렇게 불공평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원망이 싹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는 하박국의 마무리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처한 환경과 고난을 어떻게 수용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수용합니다. 환난 날을 기다리는 자세. 환난 날이 있는 것을 알고 수용해 버려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뭐를 하기를 원하신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떨리고 두렵지만 잘 기다리고 수용한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이해를 해야 이해하기 쉬워요. 하박국이 예언하던 그 시기는 유다 왕국이 국내적으로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정복당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중심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이런 가운데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받지? 왜 우리가 고난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택한 선민이 아니냐? 왜 이런 고난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원망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리고 왜 저 이방인들이 거룩한 유다 백성들을 침공해서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만 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나와요. 그 내용이 원망 소리가 어디 나오느냐? 하박국 1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원망이 나와요.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되매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이 뭐죠? 이방인 갈대아인이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막 좋아요. 그리고 그들이 뭐냐? 자기들의 신들 앞에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저 유다 백성들을 이겼습니다. 제사하고 좋아하고 춤을 춰요.
그것을 볼 때 속에서 피가 거꾸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에게 말이 됩니까? 나는 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신 일이 있는데 하실 일을 기억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보고 원망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나와요. 이것이 하박국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냐면 하박국 선자의 원망처럼,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 갖고 난이 와야만 됩니까?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의 무엇이 돼야만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입장은 이해해요. 왜? 아프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원망하는 하박국을 향해서 왜 하나님, 이방인이 판을 치고 악인이 판을 치고 의인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박국 2장 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박국이 막 원망할 때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나예요? 왜 이 민족이 고통당해요? 이런 말할 때 하박국아, 지금 너희를 치는 저 갈대아인들은 악인들이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비록 지금 고통당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의인들은 반드시 살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아무리 너희 앞에 보여진 환경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를 정복하고 이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거를 알려주어요. 그러므로 이 민족이 회복될 때가 올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쳐요. 이렇게 깨우치고 난 다음에 하박국의 입술 속에는 불평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고 세상이 뒤집혀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승리가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철저한 믿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만큼 중요하냐? 믿음의 특징과 본질은 이런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상 주시는 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떠한 아픔이 있어도 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세, 그게 믿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어떤 일이 있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가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근거를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누구와 누구를 낳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동물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벌써 출발부터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드린 곡물을 얘기할 때는 그냥
가인도 곡물을 가지고 드렸다라 끝나지만 아벨은 뭐라고 나오느냐? 아벨은 양의 동물의 즉 첫 새끼를 가지고 처음 것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했다? 분해서 안석에 버렸다. 이 말을 우리 표현하면 어떻죠? 열받아가지고 화를 내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냥 어떻게 하느냐, 어쩔 줄 모르는 자세가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 재물은 왜 안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결과만 가지고 원망을 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해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현대의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라보면 믿음은 참 중요한데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 성도가 승리하지 믿음이 아닌 감정과 사고와 여러 가지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이 사실을 하박국에게 깨우쳐 놓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수용하는 영역이 얼마나 넓어진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망할 때는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이 이 말이요? 비록 갈대아인이 쳐들어와서 무화과 나무를 못 쓰게 만들고 포도나무를 다 가져가고 못 쓰게 만들고 소를 다 잡아가서 텅텅 비어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하박국은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180도 바뀌어버려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왜 사랑받았을까? 욥도 참으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 할 정도로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부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고통 중에 있을 때 뭐라 고백하는 줄 알아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갈대아인이 와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과 양을 다 동물을 빼앗아가고 죽이고 그 다음에 보고가 또 들어와요. 주인님, 당신의 맏아들의 집에서 모든 자녀가 모여서 밥을 먹다가 강력한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그냥 폭삭 무너졌습니다.
근데 주인님,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야, 이 상황 여러분, 우리가 성문화된 글로 읽으니까 별로 안 오지만 이것이 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다 죽었다는 소식이 한번 들려와 보세요. 병원입니다. 누구죠? 빨리 오셔야 됩니다. 주저앉히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얘기를 다 듣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자기 잘못을 생각하면서 옷을 찢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욥을 갑절로 복을 넣으시고 쓰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환경을 뒤엎어놓고 환경을 정복하는 성질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강력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내요. 믿음이 있어야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나와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두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한번 하박국의 심정 가지고 한번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와,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이런 고백할 수 있나요? 이 고백은 그냥 난 고백이 아니었어요.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 그렇게 원망하던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는 것이 하박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걸로 믿고 그런데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의인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냥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늘이 떨어지고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뒤집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선택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안 주겠어요? 어떻게 안 줄 수 있냐고요? 반드시 함께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자원하는 부부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신앙이 좋은 부부도 참석했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 남편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반떼 아반떼. 신기하다. 왜 아반떼 아반떼 소리가 들리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걸어오면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내가 아까 기도하는데 내 귀에 아반떼 아반떼 소리가 들렸어.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부부였었어요. 알고 보니 약 한 달 전에 마트를 개업하는데 거기에다가 뭐를 써놔요? 추첨권을 넣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행운권. 그걸 써서 이름하고 주소하고 써서 넣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오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아반떼 한 대를 주려고 하는구나. 두 분 다 그렇게 들렸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됐다. 꼭 필요한 차가 나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는 모든 기도회가 종료가 됐어요.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추첨이 언제냐? 꼭 언제 하죠? 주일날 오후 2시 아니면 3시. 마침 이 사람도 3시에 발표가 나는데 하루만 지나면 내가 아반떼가 들어온다.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잔뜩 기도를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수료식을 마쳤기 때문에 내일 오후 예배 마치고 오후 3시에 수료식과 함께 수료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나간 거예요. 이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반떼 예배 드릴 거냐 아반떼로 갈 거냐,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아반떼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3시에 예배 드리면서 수료식을 진행했어요. 문자가 안 오면 좋을 텐데 띵동 울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집사님 아는 친구 집사님에게 문자가 와요. 집사님, 마지막 추천권에 집사님 이름이 나왔어요. 빨리 뛰어오라고. 갈 수 있었는데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요. 집사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반떼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반떼를 포기하고 이 예배를 더 중요시킵니다. 괜찮아 집사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바보. 예배가 아니라 오배라도 가야지 아반떼인데 이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은 싹은 반드시 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된 사람, 세상의 문을 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이 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그것이 꼭 원망할 조건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간 것이 뭐냐? 하박국의 깨우침이었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는 절대 원망하지 않고 수용했어요. 하나님, 그 아픔을 제가 수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죠. 저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박국의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억울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을 기억해야 돼요. 하박국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믿음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모르면 원망이지만 알면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감사가 하박국을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놓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